자, 이어서 오후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공과의 14절까지 했는데 13절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절까지. 자,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라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뭘로 섬기라고요? 영의 새로운 곳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려내신 영으로 섬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지를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장을 한다는 것이고, 논리예요, 논리.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성도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살려내신 그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것이 6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 이제 7절부터 13절의 마지막 세 번째인데, 율법이 죄냐라는 대목으로 율법과 그 범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주로 와서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주장을 한다는 것인데,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형제들아, 이제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법을 안다는 얘기는 로마에 있는 로마의 사람들은 로마의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로마 하면 법칙이거든요. 법칙. 그러니까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을 다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법들도,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도 사람이 어떠할 동안만, 살아있을 동안만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그 법으로부터 노열마다 자유함을 얻어요. 다 벗어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게 되면 그 대한민국에 매여 있었던 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대한민국에 살기 싫다라고 해서 어디로 이민을 가게 되면, 요즘 뭐 캐나다로 이민도 많이 가고 미국으로도 이민, 전에는 미국으로 많이 이민 갔는데 요즘은 캐나다나 호주가 참 인기래요. 이민을 가게 되면 어느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법에서 자유로워요. 이제 캐나다 법에 구속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가게 되면 법으로 그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자, 그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법 아래 지배받지 않고 이제 은혜 안에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6장에 있었던 말씀인데, 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두 말이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누구의 능력으로 죽였는가? 누구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의 모든 요구에서부터 죽었어요. 율법에서 죽었다라고 하니까 조금 말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율법의 요구로부터 또는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만 주관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살아있을 동안만 주관한다는 예를 든 것이, 지금 이게 2절과 3절에서 보시게 되면 부부의 관계, 특별히 남편의 구속을 받는 아내를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2절 보시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예, 그때 당시에 가장 예를 들기 쉬운 게 바로 이제 여자가 보통 시집을 가죠.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가가지고 누구의 법에 매이게 되냐면 남편의 법, 시가의 법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한번
시집을 가게 되면 어느 집 귀신이 되라고요? 그 집 귀신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식으로 알기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인데 죽어야만 그 법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반드시 살아있을 동안만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었을 때만 벗어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도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세상 법으로. 요즘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려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혼하기가 참 쉬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예전에는 법원에 가가지고 뭐 하고 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둘이서 뭐만 찍으면 끝나? 도장만 딱 찍어가지고 가정법원에 나오면 4주 뒤에 오세요. 그렇게 해서 갑니다. 법원에 갈 필요도 없어요. 대리인을 보내면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요즘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라도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어야만 그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요. 한 번 시집을 가면 그러니까 그 집 귀신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요즘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좋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세상 인심이 각박해지고 특별히 가정이 많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나요? 예전에는 그래도 남편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디든 지키려고 애를 썼냐면 남편이 부도덕한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해도 뭐는 지키려고 그래도 가정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맞아도 어디를 지키려고? 자식들 보면서 뭐는 지키려고? 가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여자가 남편한테 맞고 그래도 가정을 지키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 믿나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병기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손들고 물어봤어요. 아주 용기가 대단하죠? 뭐라고 물어봤냐면 남편이 아내를 때려가지고 그러는데도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켜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당돌하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큰 눈 껌뻑껌뻑하면서 다 지켜보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병기 목사님이? 그래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맞으면 죽으리? 죽으면 뭐하리? 숨겨리. 그럴 각오로 뭘 지키라고? 가정을 지키라고.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뭐밖에 더 하겠냐고?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옳은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목사님 말씀이 옳아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성경이 아니고 그냥 세상 인권 요즘 하도 인권 찾아가지고 이상한 괴이한 세상이 돼가지고 하도 인권을 찾다 보니까 세상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만 영적인 의미는 좋아진 게 아니에요. 특별히 그걸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가정 얘기를 하니까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떠나서 학교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제 아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에서 그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이 특히 그 초등학생들이 5, 6학년쯤 되면 뭐가 오죠 보통? 사춘기가 요즘 빨리 옵니다. 사춘기가 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고 담임선생이라고 얘기해요.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좀 말 안 들으면 훈계를 합니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빨라가지고 선생님들 보면서 뭐를 하게 되냐면 욕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대들어요. 그래도 욕하고 대들어도 요즘 또 학생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거를 뭐라고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선생님도 존경받고 싶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교단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선생님도 뭐하고 싶다고? 존경받고 싶다고. 즉 그 아이한테는 직접 책망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이냐고. 엉망이라고. 예전 같으면 어떻게 됐죠? 너 나와. 종아리 걷어. 몽둥이를 팍 따랬습니다. 요즘 그걸 했다가는
예, 그 선생님 끝납니다. 인생 끝나버려요. 인생 끝나버려요. 요즘 그렇게 못해요. 요즘 그렇게 못한다. 인권 찾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완전히 뭐가 됐어요? 무너졌어. 그래서 교대, 그 아까운 인재들이 교대 졸업해가지고 1, 2년 내에 그 교사들, 그 아이들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뭐 하겠다고? 못 해먹겠다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이들보다도 뭐가 문제냐면 부모가 더 문제예요. 부모 때문에. 민원 때문에. 살 수가 없대. 요즘 하나나 둘이나 해가지고 교사를 이렇게 시켜놨을 거 아니에요. 교대 가가지고 잘 교육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도 약해요. 연약하다고요. 그런데 자기 같은 아들을 어디 가서 보는 거예요? 학교 가서 자기보다 더 상태가 별로 심각한 그런 아이들을 만나니까 그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 뭔 얘기를 했나 세상 얘기가 너무 많이 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남편이 죽어야만 벗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편이 빨리 죽어야 되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참으로 존경받아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 자유함을 얻었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이냐 하는 사실을 지금 부부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번 시집을 가게 되면 누구의 법에 매였다고요? 남편의 법에 매여서 지금 죽으나 사나 그 법에 매였어요. 그런데 그 법에 매여 있었던 벗기 어려웠던 그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 의인 줄 아는 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빨리 죽으라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3절 읽어보시면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 현대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불합리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예전에는 그래도 얻는 것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가정을 지키게 됐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제가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자, 이 말씀 통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사람에 가게 되면 음부라고 치부를 받았습니다. 그랬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대한민국 헌법에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게 되면 그 저기가 아니에요. 민법상으로도 문제지 형법상으로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간음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간음죄가 성립이 안 돼서 괴이한 세상이라 그렇게 됐어요. 망하는 세상으로 가는 길인데 지금 요 말씀이 지금 오늘 대한민국 형편은 맞지 않다고요. 참 안타까운 그런 것인데 어쨌든 저는 본문 돌아와서 자유하게 될 수 있어요. 남편이 죽어야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남편이 죽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알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죽어야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고 죽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4절에 있어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이 말씀도 잘 쫓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뭐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대요?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위에다 가르치고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율법의 요구가 뭔데요? 죄를 지켜야 되면 당연히 뭐가 찾아온다고요? 죽임이 찾아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도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지난주에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셨으니까 대표의 원리에서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하네요.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이는 이렇게 살아나시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뭔가?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요. 무슨 열매? 부활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하나님을 닮아나간 그 모든 신앙의 열매. 엠마오로 내려가지 말고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요구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또 5절 보시면 전에는 어떻게 되는가? 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 그렇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얘기는 예수를 믿기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역이 우리 주체에 승해서 역사하여 뭐를 위해서 열매를 맺었다고요? 사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지난 6장에서 그랬죠? 6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때라는 얘기는 바로 죄의 종으로 살 때에는 뭐가 따라온다? 그 마지막이 사망이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5절에서 그 육신으로 살 때에는 죄의 종이 우리 속에서 역사에서 뭐를 맺어서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올라가서 4절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누구는 쭉 건너뛰게 되면 하반절에 우리로 누구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어렵지 않죠?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3절.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3절. 그는 허물 가지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 육신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참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전혀 없죠. 예수님밖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전혀 없어요. 1절 보시면 너희의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뭘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사단.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 예수 믿기 전엔 여러분들 다 진노의 자녀. 다 죽어 마귀 따라다니고 그 본질상 진노의 다른 이들과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죄를 들추어내고 죄를 짓는 일을 잘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 짓는 걸 잘해요.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예.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 짓는 건 알아서 잘합니다. 가만 놔두면 죄지면 저만 져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많이 공을 들여야 되고 아이를
바짝 긴장시켜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한 가지 선한 일을 해요. 그런가요? 여러분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이를 가르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한 가지를 하려고 하면 엄마 아빠가 그냥 갖은 애를 써서 겨우 그렇게 만들어놔야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연약한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주일날 주일학교 안 가려고 교회 안 가려고 바둥바둥 어렸을 때는 애를 쓰니까 뭐를 합니까? 타협 안으로 너 이번에 갔다 오면 용돈을 어떻게 하겠다? 1,000원을 더 주겠다. 그러면서 달랩니다. 그래갖고 마지못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다 딱 넣고 그러고 와요. 그렇게 해야 겨우 뭐를 한다고요? 교회에 와서 선한 일을 한 가지 해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저희 목사님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의 믿음 좋다고 얘기를 하죠. 실상 저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죄를 짓는 일은 가르치지 않아도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나쁜 거는 저를 닮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서 저를 빤히 보면서 나쁜 게 많은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건 잘해요.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에 여러분 이 튤립도 보고 이렇게 하셨지만 저걸 가꾸기까지는 쉬운 일이었겠어요?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제 대청소하면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윤석 집사님 김을 맸는데 김을 메고 한 주간 지나니까 또 올라와요. 또 올라옵니다. 가만 놔두면 이 흙덩어리도 가만 놔두면 뭐가 올라온다고요? 다 풀이 올라와. 사람의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놔두면 우리 마음 바탕이 다 타락한 본성이라 가만 놔두면 그 밑바탕에서 뭐가 올라온다고요? 다 죄가 올라와요. 다 죄가. 잡초가 올라오는 것처럼 죄가 올라와요. 죄가 올라와.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사람의 본성. 그 타락한 본성이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탄식을 해요. 사도 바울도. 그 밑바탕에 뭐가 있으니까.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고 죄가 남아있어서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오전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경 한마디 한 주간 동안은 그냥 안 읽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영 냉랭해가지고 뭔 말씀인지 너는 하나님 얘기하고 나는 딴 얘기하고 그 얘기가 된다고요. 영땅판이에요. 영땡판이 돼. 오후 예배쯤 되면 좀 뭔가 한 가지 들리려고 하다가 또 집에 가면 영꽝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평소에도 뭐를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봐야 돼요. 어떻게라도 봐라고요? 억지로라도 봐야 돼요. 억지로라도. 여기 다들 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 차 타고 다닐 때 그냥 여기 전라북도는 191.1이죠? 북동방송이라도 좀 듣고 다른 이상한 라디오 채널 틀어주지 말고 그리고 또 성경이라도 좀 듣고 보지 못하면 어떻게라도 하라고요? 들어야 됩니다. 요즘 성우들 어떻게 성경을 잘 읽는지 아주 그냥 은혜롭게 잘 읽어요. 그 성경이라도 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생겨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싫어합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6절 돌아오시면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자 6절은 합독합시다. 6절 시작.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이제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어요. 우리를 얽매였던 그 율법의 모든 영으로부터 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다 요구함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자유함을 얻었다고. 진정인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에 새롭게 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뭘로 섬겨야 되는가? 육신으로 섬기는가? 영으로 섬기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영으로 섬겨야 되고,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참 죽은 영, 죽은 역사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은 그 모든 육신적인 걸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많은 재물과 많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4장에서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여기에 신령과 진정이 바로 그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려봐야 믿음이 없이 영과 진리를 드리지 않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이사야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부터 15절. 이사야 1장 11절에서부터 15절. 이사야 1장 11절에서부터 1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위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자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예,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제사 드리려고 오는 그 사람의 뭐를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 재물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내 앞에 뭐하러 오시니? 보이러 오니? 그러니까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리러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나요? 예배를 드리러 오나요? 드리러 온다고 그랬으니까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구경꾼으로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이러 오니 그것을 내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오는 사람 마당만 밟는다. 또 얼굴 도장 찍으려고 오지 말라고요. 얼굴 도장 찍으러. 그리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그러니까 이 얘기를 쭉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좀 삐딱하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재물도 싫어하고 안식일도 싫어하고 모이는 것도 싫어하니까 재물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안식일 지킬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금금하면 되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은 그 앞에 있는 거,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그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바는 없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온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원하시고 믿음을 원하시고 그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가져와야 된다고 안 가져와야 된다고요? 가져와야 돼요. 정성을 들여서. 그리고 주일날 올 때는 가급적 집에서 입던 그냥 저기 이상한 옷 입고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뭐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예쁘고 목사님이 회개할 때는 목사들은 중쓸쓸한 옷을 입고 오고 성도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누구를 보러 오니까 목사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러 오니까요? 하나님을 보러 오니까 가장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와야 된다. 그래야 좀 우리가 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죠. 그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7절 이하에서가 진짜인데, 자, 빨리 가봅시다. 율법과 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이게 죄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7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모든 것에도 성도들이 가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율법이 그러면 나쁜 것이냐? 율법이 죄냐?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아니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율법은 선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선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법을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뭐를 알지 못해요? 탐심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선한 것이 왜 죄를 만들었는가? 8절 이하에서 보시면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그런데 계명은 탐심에 대해서 이건 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죄가 계명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각양 내 속에 있는 각양 탐심을 이루어 가지고 죄가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부패성을 이용해서 죄가 만들었다고. 죄는 가로치고 뭐가 만들었냐면 마귀가. 그 위에다 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딸딸한 것 같아요. 그 위에다가 누구라고 쓰라고요? 마귀가 기회를 타고 그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지켰잖아. 정죄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만한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또 9절 보시면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법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능기 등령이 사기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계명이 이르자, 계명을 알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자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는 표현이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예요, 복이, 은혜인가요, 복이 아닌가요? 은혜고 복이지요? 네,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예, 생명을 줘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나에게 뭐를 가져오게 됐어요? 사망을 가져오게 됐어. 왜? 사람에게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죄를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요? 이해하기 쉽다고요? 사단이 뭐를 타서,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창세기에서 보시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기회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를 해가지고 이 아담을 속였죠. 그래서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것처럼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러나 그 나를 죽인 그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한 거예요. 그 말씀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예, 13절까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제가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의미를 알겠어요. 12절에서 그랬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어떻게 하고?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해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게 되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키면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면 예수님처럼 다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키지 못하니까 인간을 대표해서 지킬 만한 사람을 한 번 보내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대속의 이루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지 못하나 누구는 하신다? 예수님은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해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예수 필요 없어요. 자기가 의로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자기는 의롭고 예수는 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에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이고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의롭다? 예수만 의롭다. 예수만 의로워요. 그러니까 본문 돌아서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줬느냐? 아니요. 죄가 사망을 줬다. 죄는 가르치고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요? 사단이 우리에게 사망을 준 거예요. 속이고. 그래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는 더욱 죄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큰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큰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큰 깨달음을 다음 주에서 보시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율법 자체는 어떤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런데 그 선한 율법을 지킬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한다? 없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받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